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공간 주시고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또한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위인들도 등장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참 많이들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가깝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 가깝습니까? 우리에게는 모세 같은 특출난 지도력도 없고요. 다윗이나 바울 같은 그런 엄청난 믿음도 없습니다. 예언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닫는 그런 깨우침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신앙이, 나도 저런 믿음이. 그래서 과연 내 삶에도 저런 대단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성공의 비결 혹은 신앙의 모범, 그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런 신앙 매우 훌륭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직시하는 태도 또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힘을 주는 말씀, 긍정적인 말씀 주로 읽고 암송하지요. 좋은 말씀들, 그런데 그 좋은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좋은 토대를 만들어주는 말씀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쿡쿡 찌르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기쁘고 즐겁고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만 찾아가려고 하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토대가 우리에게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을 것입니다. 그 모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법, 성경의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법이죠.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모래를 단단한 반석으로 만들어갈 그 부분들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위대한 이들이 해냈던 대단한 것들을 부족한 내가 해보려고 아등바등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들, 흔한 것들, 바로 그것, 그러나 나에게도 지금 똑같이 존재하는 어리석음들, 그것을 깨닫고 고쳐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는 두 개 다 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생략하고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고쳐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대한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깨우치고 부족함을 고쳐가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의심입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나의 삶이 올바른 삶인가? 내 안에서 쏟아지는,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들, 하나님 앞에 제기하고 싶은 생각들,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질문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바울을 만납니다. 빌립보서의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이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못할 것이 없노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면서 하나님, 그래, 나에게 힘 주시지,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큰 토대, 토양, 그 반석이 나에게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며 자만하며 그 말씀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일, 그것은 제쳐두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토대를 나에게서 만들어가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래, 난 모든 것 할 수 있어, 화이팅, 가자, 그리고 말씀을 부적처럼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까요? 진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어림없죠. 실패하고 말 겁니다. 좌절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무슨 산속에 들어서 돌을 닦아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괜찮아 하는 그런 득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은 원래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언뜻 보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같은 사람 죽어야 마땅하다고 믿고 스데반이 죽는 순교 현장에서 그 옷을 지키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스데반은 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따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고발당합니다. 스데반이 무슨 모욕을 합니까? 스데반은 그 당시 종교가, 유대교가 붙들고 있던 화석화된 신념에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떠받들고 있는 모세, 그런데 우리 제대로 믿고 제대로 떠받들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하고 스데반은 물음을 던진 사람입니다. 질문한 사람이죠.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기는커녕 귀 막고 눈 감고 있던 것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 우리는 기적에 집중하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울리고 하늘에서 큰 빛이 나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바울이 눈이 멀었는데 그 눈이 떠지면서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에 집중하는데요.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경험, 그 경험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울이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붙들고 결코 질문하지 않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엎드려져서 땅에 납작 엎어져서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 내가 분명하다고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겠죠. 주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믿어왔던 신앙 뭡니까? 내가 지금껏 붙들었던 진리 그게 뭡니까? 그렇게 바울이 참 신앙인이 된 겁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에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평생의 바울의 선교 사역도 질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강권적으로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믿어왔던 것 진짜입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것에 하등의 의심도 없습니까?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 대답을 들어봅시다. 그 대답 가지고 내 모든 의심이 풀려야, 내 모든 질문이 해결돼야 참 신앙 갖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질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질문을 제기하십시오. 모든 의심을 주님 앞에 쏟아 부으십시오. 그때 주님과 내가 진짜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선교였죠.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죠.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2장 맨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거죠. 스승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 싶습니다. 갑절이라는 것은 지금 스승님이 가진 능력보다 2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이해됩니다만 사실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개의 몫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유산을 물려줄 때 여러 몫으로 나눠서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줬는데 장자에게는, 후계자에게는 똑같이 나눈 그 몫에 2개를 줬답니다.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 두 몫을 주는 것이 너는 나의 후계자다 하는 증거거든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2배를 받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스승님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스승님이 나누어줄 그 유산을 장자처럼 두 몫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의 목표라고 할까요? 신념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다른 예언자 수련생들이 물어요. 오늘 스승님께서 떠나신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다 알아. 얘기 꺼내지도 마. 하고 이야기합니다. 스승님이 직접 이야기도 합니다.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나는 갈 데가 있으니. 엘리사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한 나의 신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결코 의심을 제기할 수 없는 진리,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지금 현재의 상태죠.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 능력을 갑절로 받고 싶다고? 나의 유산의 두 몫을 갖고 싶다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은요, 기적을 눈으로 네가 목격하면 너에게서 이루어질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단순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기적적인 광경을 네가 목격하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목격하면. 지금 너에게 의심을 제기할 수 없는 진리,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신념처럼 되어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 엘리야라고 하는 그 진리가 너에게서 빼앗겨지면, 그 진리를 하나님이 앗아가시면, 네가 결코 놓지 못하고 네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 질문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의심하게 되고, 주님 내가 믿어왔던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내가 믿어야 하는 게 뭡니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투쟁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을 갑절로 받을 수 있을 거야. 엘리야의 대답은 이것이죠. 질문 없이, 의심 없이, 고민 없이 확정돼 버린 화석 같은 신앙,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상 같은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고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경험, 그 경험을 해야 된다. 너에게서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 경험을 네가 해야 너는 참 예언자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바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 내 옆에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지 안 믿어질 때가 많아 하는 그런 흔들리는 모습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이 실망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귀 막고 눈 감고 아무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계셔,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더라도 그러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주님은 계셔, 아멘 아멘 하고 내 마음을, 내 본심마저도 억누르면서 어리석은 믿음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 곁에 진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을 오히려 주님 기뻐하시죠.
우리 찬양에 이런 거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곁에 나를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내 삶의 모습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지경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마음들 왜 숨겨놓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얘기 못합니까? 그 마음들이 있는데 꾹꾹 눌러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앵무새처럼 왜 하나님 귀에 좋을 법한 이야기만 하냐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미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새 사람 아닌 것만 같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엉망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심하는 모습. 그런 모습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거 다 압니다.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저 뒤에다가 밀어놓고 아닙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된 굳센 믿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마죠. 도마. 우리가 도마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도마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의심 많은 도마. 혹은 제가 가진 성경은 앞에 소 제목이 이제 성경 출판하신 분이 붙여놨는데요. 도마의 불신앙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끼리 다시 다 모였는데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얘기하는데 도마가 이 일을 제기합니다. 아니 나는 못 봤는데 나는 못 믿겠어. 도마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불신앙의 대명사죠. 과연 도마가 불신앙자, 믿지 못하는 자입니까? 도마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보고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우리는 이 말씀만을 듣고서 그래 나는 안 보고도 믿을 거야.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심 제기하면 안 되지. 애써 의심을 지워가려고 합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을 죄책감으로 자책감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실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도마처럼 똑같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의 정체를 밝혀주는 겁니다.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은 보고 믿는 사람 필요 없다. 보고 믿어봐야 소용없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을 내가 이뻐할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안 보고서 믿는 거지만 너희들 인간은 안 보고서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니 보고서 믿어라. 보고서 믿기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나 주신 것 아닙니까? 보고서 믿으라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가 질문을 제기할 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안 보고서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신다는 거죠. 오히려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그 말씀은 도마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에 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봐야만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나를 보여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도마, 나는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하는 그 도마를
믿지 못하는 채로 남겨두고 도마가 심판에 빠지고 도마가 멸망에 빠지고 지옥에 가도록 너 못 믿었으니 지옥불 경험해봐라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의심하고 있는 그에게 과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질문, 그 의심에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나를 믿게 해주십시오. 나는 궁금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온 도마, 그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도 의심 제기하지 않고 나는 다 믿어요. 나는 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 참 잘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 잘 믿어라. 나는 나 못 믿는 사람 만나주러 갈게. 우리 마음속에 진짜 고민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잘 믿는 사람인 양 그런 탈을 쓰고 우리는 평생 헛된 믿음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의심은, 질문은 태도의 문제이고 성실함의 문제이고 진실함의 문제입니다. 의심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진실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의심이 든다고 하는 것을 성실하게 나의 마음 앞에 진지하게 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앞에 진실하게 내 모습 그대로 마주 선다는 겁니다.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다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의심만 하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을 들고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도마는 제대로 의심할 줄 알았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못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의심을 붙들고 고민할 줄 알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 성경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요한복음 20장 말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원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심의 길로 가지 불신의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가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갈림길에 서서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할 때, 갈팡질팡할 때 그때 오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너 길 잘못 가고 있어. 그 잘못이야.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갈림길 앞에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하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진짜 표지판이 맞는지 이 표지판이 진짜로 제대로 써지는지도 모르고 믿음이라고 써진 그 표지판만 무턱대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 표지판이 잘못되었는지 바람에 휙 돌아갔는지 녹슬어서 무너졌는지 그런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믿음이야 오직 믿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갈림길 앞에서 항상 주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갈림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죠.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그렇게 고민했어? 훌륭해 잘했어. 그 고민 붙들고 그 마음에 투쟁한 그 힘 가지고 이 길로 같이 가자. 손 붙들어 주시는 거죠. 제대로 의심하고 제대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이 등장해요. 빌립과 나다나엘이죠. 빌립이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친구인 나다나엘을 아마 절친이었나 봐요. 절친에게 가서 뛰어가서 드디어 주님을 만났다. 주님 만나러 가자.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의심을 제기합니다. 질문을 제기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며 나사렛 사람이 뭐 대단하겠어.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다시 말하죠. 그래? 그런 물음이 있어? 그런 의심이 있어? 그런 질문이 있어? 그런 질문 가지고 혼자 꿍 하고 있지 말고 질문 가지고 나와봐. 질문 가지고 주님 앞에 서봐. 그 질문을 붙들어봐. 그 의심 때문에 참된 길에서 벗어나 버리지 말고 그 의심을 정말 마주해봐. 그 의심을 떨쳐봐. 나사렛 사람 별거 아니야?
그렇다고 만나지도 않아? 아니, 나사렛 사람을 만나서 진짜 별거 아닌지 아니면 주님인지 네가 만나서 그 의심과 직면해봐. 그 의심을 뛰어넘어봐. 당신 누구냐고, 복음이 뭐냐고, 진리가 뭐냐고, 진짜 뭐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내 삶 속에 깊은 질문까지, 깊은 고민들까지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마주 서봐. 그렇게 주님을 만나봐. 빌립이 하는 말이죠. 와보라. 와보라.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봅시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눈 감고 귀 막고 나는 잘 믿어요. 나는 주님만을 믿어요. 한 점의 의심도 없어요. 한 치의 의심도 없어요. 그렇게 내 골방에서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 그곳에서 나 자신을 속여가며 주님을 속여가며 믿음의 탈을 쓰고 위장하지 말고 내 모든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와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의심을 비웃지 않아요. 왜? 주님 앞에만 내놓으니까요. 주님, 나 이런 마음 있습니다. 주님, 나 이런 고민 있습니다. 주님, 나 이런 의심 듭니다. 주님, 나 이런 흔들림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린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흔들린다고 주님 나 미워하지 않는 거 압니다. 이 흔들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와 보라 하는 그 음성 듣고 왔으니 보여주십시오. 과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을 들고 의심을 넘어 의심을 초월하여 참된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